자, 다시금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어제부터 우리 3월 달부터 갑작스런 영명자 어머님께 닥친 아픔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것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마지막 한숨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생과 사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인생에 있어서 생과 사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내 생에 포함된 것이 바로 죽음이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그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산 소망에 우리 언제나 늘 거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이진택 아버지 위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믿음의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 말씀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도 행여나 하나님의 뜻, 지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구약의 이 놀라운 개념을 다시 오늘 정의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정의할 텐데 그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기도 그것을 등한시한 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앞서가서 어려움을 겪거나 한 적은 없는지 우리 먼저 한번 나누면서 나의 부족함들 있었다라면 한번 나누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그냥 앞서가서 덜컥덜컥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다라면 우리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저는 참 많아요. 특별히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한번 알려드린 리더십, 항상 그 크리스찬 리더십은요, 군인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는 리더십도 좋아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먼저 튀어나가는 군인과 같은 리더십은 좋은데 너무 튀어나가면 안 돼요. 크리스찬 리더십은 항상 목자와 같은 리더십으로 내 양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해서 알려드렸죠.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항상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기 위한 리더십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나 혼자 독불장군과 같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동양 사상적인 철학에서 군계 일학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 리더십은요 반드시 함께라는 리더십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된다. 이 정도만 가면은 별로 안 외로울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먼저 선행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앞서가서 특별히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뒤돌아보건대 한 삶 한 삶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눠 주십시오 하면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과거는 있었지만 참 꺼내어서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사도들의 초대 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죄에 민감한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성경 봤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딱 하나, 그 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시는 것. 그 순전한 상태에서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도들의 모습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목적을 삼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계속 감추어 두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우리가 다룰 정의를 이루는 삶, 정의를 이루어서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은 오래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 우리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의 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책을 하나씩 추천해 드리죠. 2040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래 연구가인 최윤식 목사님이자 또 그 아주 전문가이셔요. 그 책이 120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앞으로 한국교회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풍족한 교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할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전날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얼마나 좋은지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십시다. 죄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죄는 결코 덮는 게 아닙니다. 잘못들, 부족함들은 좀 봐주셔요. 함께 가셔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자기 자신이 반드시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또 특별히 죄는 성도들끼리 막 서로 이제 우리 예전에 하여서 서로 아프게 했던 것 같이 서로 죄를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죄를 다루는 것은 결국은 목회자의 영역이고 또 성도들이 아픈 마음으로, 그 아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희생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결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죄에 쓴 독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독할 수 없어요. 그 창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깊이 유념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부터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 제가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까지 좀 다루려고 하였는데 결국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을 가지고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결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의를 통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살피고,
최종적으로 우리 아합 왕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지으려게 진중에 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하십시다. 41절부터 또 51절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질문 제가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중요한 승리하는 삶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매일매일의 기도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온전히 승리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의 일과를 잠깐 흘려보내는 거예요. 스케줄이 어떻게 돼야 될지 살피면서 이러한 상황, 내 삶의 상황, 만남 속에서 성령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또 잠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 하루 속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하였는지를 살피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즉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깨어진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미 잠들기 전 늦은 시각이었다면 그 다음날 반드시 최고의 우선순위로 삶아서 용서하고 배상하는 자리에 그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의 삶이 저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이제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할 때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24시간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 30분이면 가능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읽기도 안 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우리는 고백하고 시간이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나는 드라마 보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밥 3끼는 꼬박꼬박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왜 내가 먹을 수 없습니까? 왜 그 만남,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는 그 유명인들의 만남을 넘어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금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되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성령이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4, 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들 그런데 먼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우리가 다음 주에 여호사밧을 살펴본다고 했지만 먼저 역대하 20장 32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역대하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평가가 짤막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듯 정말로 위대한 왕은, 정말로 바른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최상급이에요. 가장 존귀하게 열왕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 성경 속에 왕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에게 최상급인데 그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누구의 길로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아버지 아사가 잘했긴 잘했어요.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그냥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정말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간 사람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최상급의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정직히 행한 삶이었지만 오늘은 이가 여호사밧 왕이 이것 하나 잘못하는 것 바람에, 그리고 관계 한번 잘못 맺는 바람에 그 후대에 있는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도의 삶은요, 자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아들, 딸, 나아가 어디까지요? 손자, 손녀, 나아가 내 자손들의 삶이 어찌 되어질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으로부터, 아니 어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족장의 시대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요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일을,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나의 생명의
연장인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내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또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 우리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급의 존칭을 칭찬을 받은 왕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4절 5절. 여러분들이 22장 열왕기상 22장 4절 5절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최상급의 왕이 안 되고 실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요. 4절 5절의 근간 속에서요. 거꾸로 되었어요. 보이십니까? 맞죠? 왜 이것이 거꾸로 되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합 왕이 물론 지금은 아합과 이제 좀 더 앞서가서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 악한 이세벨의 딸 조금 있으면 등장할 이달랴라는 여인이 이달랴 이 여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므로 아마도 이스라엘 왕 이 악한 왕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맺어지는 이상한 관계, 영적으로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을 때 여호사밧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과 같이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크리스찬의 절대적인 원리, 무언가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 5절이 뒤바뀌었죠. 바로 그런 특수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먼저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삶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여호사밧이 질문한 것이 뭐냐면 그럼 이 싸움을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합 왕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올려드리고 참 선한 왕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아. 자, 그랬을 때에 누가 옵니까? 성경을 우리 다 읽었죠. 한 400명쯤 되는 선지자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나나의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는 철로 된 뿔을 막 가지고 와서 철로 된 뿔이라고 하였으니까 아마 소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꾸 계속 소의 형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즉 가나안 지경의 소의 형상은요 풍부함을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섬기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위시를 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또다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뿔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꼭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복과 축복이 먼저 앞서 있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여호와 앞에 복은 우리 영원한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겸으로 더하여서 주신 그 현세의 복이 가장 최고인 양, 오늘날 내가 복받은 것이 최고인 양,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는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꾸지 마십시다. 만약 이것을 바꾸게 되어지게 되면 현세의 복에 안주하며 현세의 성공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그나아나의 그 시드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의 모습은, 내 형태는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으로 포장된 신앙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400인의 등장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참된 선지자. 미가야. 이름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등장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힘겨워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했던 말, 에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도저히 힘들어서 이 싸움, 이 영적 전쟁 못하겠어요. 오직 나만 남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렇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홀로 된 싸움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좁은 길 걸어가시는 것이 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야 되나, 나만 가야 되나, 하나님 힘들어서 이제는 못 가겠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나만 가는 걸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지금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선지자들과 같이,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순결과 정결, 정직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나밖에 없구나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지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특정한 인물, 악한 인물의 이름도 살펴보면 중요하지만 이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물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임나라는 뜻으로 그는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채우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그는 채우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는 채워주는 사람이래요. 그는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야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야. 그 미가야의 뜻은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금 얘기합니다. 이물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채워주는 사람, 채우다라는 능동태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등장하면서 그 이름을 등장시켰어요. 앞서도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엘리야 말고 이름 없는 선지자에서 나왔었죠. 그도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이물라는 그의 아들들, 그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채웠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울려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울려져야 되는데 점점 더 사라져갈 때에 바로 이물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서 있는 직장, 내가 밟는 모든 곳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 아들이 감탄사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아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자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삶의 순간순간 여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능동태라 하면 끊임없이 내가 내어주게 될 때에 붙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채움받은 은혜로 채움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채워주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가 참 선지자로서 지금 22장 가운데 일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제 참 거짓된 선지자는 나가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뭐라고 했죠? 물론 그 말씀들이 이제 중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뭐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아니 이제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은 흩어지리라. 양과 같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즉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 이스라엘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천상의 회의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22장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지금까지 앞에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 이러고 있었는데 22장만큼은 철저하게 3인칭의 시점이에요.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을 누가 죽일까 하는 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앞서 회개도 하였던 아합 왕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은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와 함께 연합도 하였으니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회개가 없어졌어요. 앞전에는 악해도 회개가 능력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은 삼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22장 잘 가다가 아합 하다가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죄는 결코 가리우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말씀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과 아합 왕의 반응이 24절로부터 28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미가의 뺨을 때려버려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지자가 폭력적인 것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비정상적인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이번에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셔요. 또다시 생각나요. 제가 이 이삿짐 차가 한 대가 여기 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뒤쪽으로. 우리 교회 뒤쪽으로. 그것도 차단기를 딱 열어놓고요. 야,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교회에 우리 또 아시는 분이 이렇게 또 하셨나 보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이거 어떻게 차단기를 누가 열으셨나요? 했더만 예,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 한다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아무도 해주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도 해주신 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임의로 올라왔다가 이제 그때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내려오면서 이삿짐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올라가고 하는 게 우리 벽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의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해버렸던 거예요. 제가 너무 비상식적인.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미 막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저한테도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별일이 다 일어나겠더라고요. 세상은 그토록 완악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핍박까지는 하지 아니하겠지만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막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거짓 선지자들.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특별히 대사회 간의 관계,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연륜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대사회적인 관계, 대인간관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웠는데 거기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그 속에 또 녹아 있어요. 오늘 또다시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뺨을 맞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미가야는 흥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멱살 잡고 같이 대응하여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말씀이 진리인지 내가 선포한 말씀이 진리인지 그날이 임하였을 때에 아합이 죽게 되는 그날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 예언하였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골방이라는 것은 막 숨어 있는 장소죠. 드러났기 때문에 숨는 장소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앞전에는 회개를 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으리라 했는데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리라 다 멸절되리라 했는데 내 때는 하지 않겠다 하였죠. 맞죠? 하나님 우리 회개의 능력이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아들 요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때까지 고통의 떡을 먹이고 아주 악하게 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잡혀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죽는다고 했는데 언제 편안하게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28절의 뉘앙스가 왕이 참으로 편안하게 돌아오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지금 아합 왕조와 함께 오므리마 왕조와 함께 지금 첨예하게 싸움하는 거 있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우리 그 갈멜살 18장에 승리 있죠. 막 불이 내려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 내리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불 내리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손가락을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말씀으로 각기 심에 있는 것들 있으라. 그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불 하나 내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18장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말씀드렸잖아요. 39절.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 능력인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던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어져야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시금 얘기 드립니다. 병자들이 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여서 내가 승진하였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현세적인 복들은 하나님이 그냥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 뿐이에요. 왜 그게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져야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셔서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밭을 가는 지경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가 오늘도 바로 악한 자리에서 나를 뺨을 치는 자리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선으로 정결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고백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할 때의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다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원리,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또 배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한 인생으로 선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래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합이 앞전에는 회개를 했지만 회개 없이 그냥 나가죠. 진군하죠. 그래도 뒷목이 서늘한 거야. 이 아합은 정말 우유부단한 인물이에요. 뒷목이 서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22장 30절에 본문에 예. 나 변장할 테니까 내가 입고 가는 이 왕의 전투복 여호사밧 왕이 입으십시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 아합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아합은 이런 인물이야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너무 순진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400인의 선지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이 정도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그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따고 하고 들으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되어질 것이다 들었는데 그래도 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고 하였지만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예후 선지자예요. 예후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 오므리 왕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도 나오지만 예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의 우상이 생겼어요. 어떤 우상이죠? 관계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아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돈지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딱 걸려버린 것들이. 내 백성도 당신 백성이고 우리 모두 나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못하였던 유일한 이유 관계의 우상인 겁니다. 그것도 가족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면서 우리 좁은 길에 옛적에 우리 나누었던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이 참 많아져요. 물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늘도 오면서 이진영 자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것이 뭐냐면은 옛적에 부산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우리 장인 어른께서 참 힘이 들어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맏딸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저 맏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매몰차게 아빠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랬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매몰차게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어요. 근데 기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 사랑으로 조금은 좀 다듬어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십시다. 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지만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 교리적 기준의 잣대를 가져다 대게 되면 상처만 나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유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 유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가족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하지만 죄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 마음을 잠깐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면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자리에 있으면 우상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호사밧 같은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쭉 돌아가면 열왕기하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성경 속에서 보셔요. 아시아의 어머니, 즉 아시아가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면서 이 아시아 왕이 또 죽게 돼요. 예후라는 왕가의 오므리 왕조와 함께. 하나님은요 명확하십니다. 함께 했으니까 함께 죽는 거야. 같이 예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남유다 왕 아시아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달랴가 끔찍한 일을 합니다. 다윗 왕과의 쉬를 다 말려버려요. 자기가 섭정왕으로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딸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서 배운 거. 어쩌면 성경 속에서의 가장 악독한 여인이에요. 자기 손주들 다 때려잡는 바로 할머니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무서운 여인이에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근데 유일하게 피한 한 왕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6살 때. 그 선한 왕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6살 때 성전으로 피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거예요. 단 하나 놓지 못한 그 관계의 우상 때문에. 그 관계 또한 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결국 자기 시대에서는 아사의 길로 가며 여호와의 정직한 길로 갔더라는 자기 평판은 얻었을지언정 결국은 후에 남겨진 그 씨앗에 의해서 그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자신의 행위의 씨앗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린 씨앗에 의해서 자기 마지막 자기 대에 자기 손주대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과 신앙을요 길게 보셔야 합니다. 다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 신앙 한 걸음 한 걸음은 나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족장 시대로부터 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먼 곳을 바라보며 내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22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 제3인칭 3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멀어진 이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아합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천상회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거짓 영을 불러서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여하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요? 꿰어서 죽게 하겠다 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 22장은요. 3인칭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이 죽게 되었을 때 활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활이 어떠한 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4절에요. 예,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무심코라는 이 말의 의미, 코난? 제가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가. 이걸 무심코 그냥 텅 쏘는 건데 원래 의미는 단순한, 당연한 이런 뜻이 있어요. 무심코라는 의미. 그러면서 무심코 되어진 당연하고 단순히 일어나는 일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카도시로 연결되어지는 완전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심코 쏘아진 활은 사람의 관점에서 한 병사가 그냥 탕수한 게 아합에게 맞추어졌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활은요 완전하게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을 향하여서요. 예전에는 이게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모든 미사일이 다 장치되었어요. 적외선 탐지 장치가 되어져 가지고 열 추적하면서 다 미사일들이 다 쫓아간대요. 그러면서 다 맞춰버린대요. 요즘 미사일은. 예전에 유도탄 있죠. 피해도 휴 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맞춰버리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는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심코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무심코 던졌다는 이 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심판의 말씀의 추적 장치를 단 미사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꽂힙니다. 여러분들. 결코 죄는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리운다고 절대 가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우리 말씀 민수기 보십시다.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셔요. 그리고 밑줄 쫙쫙 그어서 이런 말씀 주셨지. 예전에 우리 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맞죠? 하마르티아데야. 다시 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다 죄라고 하였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가 반드시 찾아내어서 오늘 아합왕의 이 마지막까지 숨기고 가려주셔서 자신은 변장해서 안전하게 군사들 틈에 있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일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무심히 일어난 일,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우연히 결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온전히 그 말씀을 꼭 붙들며 이 아합왕과 같은 여호사밧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왕 때부터 아합도 지금 보셨죠.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왕 그리고 우유부단한 왕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세벨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왕 그리고 왕권의 의미 알려드렸습니다. 왕정의 의미 사무엘하 8장 15절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 뭐죠? 정의를 공의와 같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ጼ데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공의롭게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 반드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야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사울왕도 4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 아합왕도 지금 몇 번이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승리생을 강조하였지만 오늘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그러지 못하였구나. 내가 알고서도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지해서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무지하였구나.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오늘날의 은혜.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한다라면 거기에 내가 아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 무겁구나.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엎드리면 어떠한 죄라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결코 내가 따지지도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의 온전한 승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스바의 그 회개 운동의 역사와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라는 그 승리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이 여호사밧과 같이 관계의 우상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관계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